오늘은 철저히 순종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 봉우리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오늘 지역이 어디고, 베단이랑 벳게바, 벳바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어가지고. 벳바게,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이 가르쳐도 되나? 아니죠. 벳바게, 지명이 어려워서 그래요. 벳바게가 이쯤에 있고 베다니가 이쯤에 있어요. 내나 감람산 요 근처에 요 동네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여기에 골짜기가 흘러, 얘들아. 골짜기가 이거를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산에서 이렇게 움푹 패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성전으로 이렇게 내리막길로.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지금은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서 이제 입성하는 때인 거예요. 여기 특징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도 많지만 무화과도 많이 자라는 지역이에요. 무화과 좋아합니까? 무화과나 옛날에 좀 비려서 좀 힘들어 했다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딱 먹었는데 과즙이 탁 터지는 순간 너무 맛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는 아까 말했듯이 무화과가 많고,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1장이랑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지역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다 대고 저주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니는 이 무화과에 영원히 말라버려라고 나무에다가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즉시 말라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는데 순종은 안 해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무화과에 대고 하신 일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택하신 민족인데, 말씀은 잘 아는 척하고 바리새인들이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가만히 자기들끼리 좋다고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서 예표로 저주를 해버신 지역이 요 베다니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꾸짖은 지역이다. 근데 오늘 벳바게에 가까이 오셨다 되어 있는데, 이 벳바게의 뜻이 뭐냐? 여기가 벳바게, 여기 베다니라 했죠. 벳바게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고자 벳바게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오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여기에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금 지명을 적어놓고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딱 벳바게만 나오거든. 왜 적어놨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 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막 성경을 막 읽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순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순종을 하면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하도 이것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듣기는 듣는데 순종은 안 하니까 덜 익은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순종을 시킵니다. 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한번 왜 이상한 일인지 한번 보면 압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봐봐,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딱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베다니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이 어디겠어? 벳박이란 말이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뭐를 하래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 이거 주인이 있겠나 없겠나? 주인이 있단 말이야. 매여 있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야 그거 왜 들고 가냐 하면 뭐라고 하라고? 주지가 쓰시겠다 하라기. 야 예수님 깡패도 아니고 그냥 마스크 내놔라 했는데 야 그거 내 마스크인데 주가 쓰시겠다. 깡패잖아. 아니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뭐 자전거가 있다. 뭐 이동 수단이니까 뭐 자전거가 있고 뭐 차가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파송받았다 제자가 보냈다고 갔는데 여러분 집 차나 자전거를 매여 있는 걸 풀었다 했으니까 따놓고 갖고 가. 주인이 야 그거 왜 갖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소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나 뭐 차를 끌고 가는데 니 왜 들고 가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소심하게 되겠지. 주가 쓰시겠다. 왜냐면 미친놈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잖아. 일로 와봐. 니네 경찰서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순종을 시키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세팅을 해. 이거 딱 들으면 이게 되겠나 싶은 일이야. 제자들도 2명이 갔는데 야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면 두드러기가 나.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딱 해보면 경험하도록 딱 각이 나오는데 이게 되겠나 싶어서 안 하거든. 사람들은 딱 계산부터 합니다. 이거 되겠나?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장치를 걸어놨냐면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예비를 해놨단 말이야. 맞은편 마을에 예수님이 가본 적도 없으시면서 뭐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마귀란다. 마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저분에게 뭔가 있는가 보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네. 그러면 주님이 순종한 걸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뭔가를 예비해 놨다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이 니 뭐하노?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 해라. 쓰시겠다가 필요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필요하신다고 해라. 해야 할 말을 가르쳐줘.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뭐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순종을 하실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걸 누가 알겠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어느 집에 있다는 걸 벳박에 있다는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보내는 것 같지만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세요. 뭐하라고? 순종만 하면 이렇게 상황이 열리고 일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시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뭐 하신 대로 만난지라 적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 그걸 훔쳐가려고 하니까 훔쳐간다? 그냥 당당하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33절에 뭐라고 읽어봅시다. 33절, 33, 34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뭐 하겠다 알아? 야, 이 제자들도 대단하지. 가서 진짜 있네 하고 두 명이 갔어. 또 두 명이 가서 풀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할 때 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그걸 푸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쓰시겠다. 우리는 소심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말대로 주님이 필요하신다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어줍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끌고 오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말씀대로 막 일이 풀어지는 것을 본 거야.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이. 그러니까 순종을 해보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안다니까. 이 두 제자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을 해보니까 그냥 말씀대로 세팅된 환경이 풀어져.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진짜 매여있네, 풀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열리고 진짜 저렇게 되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복을 받을 만한 세팅을 해놓고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지.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순종 너머에는 하나님이 복받을 세팅을 해놓고 뭘 해야 될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들과 풀어질 사건들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35절 36절 읽었는데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봐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나귀 새끼를 누가 새끼를 타냐. 큰 걸 타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33살이거든. 근데 33살이 나귀 새끼가 또 요만해. 그러면 타면 이게 발이 땅에 닿이겠나 아니면 닿이겠나 안 닿이겠나? 그럼 이게 타는 건가 안 타는 거가?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을 겉옷으로 깔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면서 이렇게 가는데 겉옷을 앞으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다 깔았대. 이게 이 상황이 웃기나 안 웃기나? 이상하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진지해 지금. 제자들이. 왜 진지할까?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봐봐,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다리는 온 무리가, 제자의 온 무리가 왔어. 그러면 제자의 온 무리도 예수님이 또 내리막길이야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내리막길을 와. 그러면 이렇게 온단 말이야. 타지도 않고. 이게 감람산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발 자전거를 동네에서 타면 쪽팔리나 안 쪽팔리나? 안 쪽팔리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임영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아니면 유치원생들이 타는 그 말 바퀴 달린 그 장난감 있지? 알지 그거 조그마한 거. 너무 좋아? 제자들도 지금 너무 좋아서 저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발 자전거나 그 말 바퀴 달린 거 이렇게 동네에서 내리막길을 쌩쌩 타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지할 뿐만 아니라 온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는 구약에 슥이라고 적혀 있는 약자를 찾아 그 홈에 보면 슥 9장 9절 찾았습니까? 미리 예언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여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봐봐.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해서 뭘 탄다고? 나귀 새끼를 탄대. 이게 어떤 예언이냐면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 오면 나귀 새끼를 탄다 그 사인인 줄 알아들어라고 미리 예언을 해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해버렸어. 그러면 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조롱하지 않고 찬양하냐 하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순종을 해봤더니 그냥 주인이 줘버리네. 말씀대로 돼버리네. 환경이 열려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뭐지? 싶은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을 잘 알았겠나 몰랐겠나? 잘 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색한 말씀이야? 아니면 자연스러운 말씀이야? 자연스럽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일이 풀리는 걸 경험하고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냥 순종해서 나 골탕 먹이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같이 함께 동역하시려고 나랑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해도 될 일을 나한테 맡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귀가 뭐 이렇게 내려오든 뭐 33살 삼촌이 그거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오든 그래서 옆에서 찬양을 하든 이 미친 광경이 아닌 거야. 순종을 해봤더니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겨버리고 이게 말씀이네 하고 깨달아버린 거거든. 그러면 순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미친 걸로 표현합니다. 그렇잖아. 아니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본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그 미친 아침부터 미친 노래를 하노?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야,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라. 뭐가 좋다고 그 네가 믿는 예수를 온 세계에 전파를 하노? 머리가 이렇게 됐나? 근데 뭐야? 이거는 순종을 통해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극이 좁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순종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봐봐, 우리는 순종부터 안 하고 경험부터 요구를 해요. 순종하라 하면 안 해봤는데
경험부터 요구를 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면 지식부터 달라고 해. 경험 없는데,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해? 이게 세상 방식이야. 지식이 있어야 순종하고 경험이 있어요. 경험 안 해본 일을 도전 안 하잖아. 잘 몸살이면 안전을 추구하니까 지식이 있어야 순종하고 경험이 있어야 순종하면 그게 마음이 편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종해 보면 경험이 오고, 순종해 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진리가 확고히 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빠르죠? 이제 40절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분밖에 5분밖에 안 됐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바리새인이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읽기만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읽어보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읽어보고 순종 안 한 분들은 이런 반응을 한다니까. 뭐라 얘기를 하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하나님 성전 앞에서 지금 이 내리막길에서 예배하고 있거든. 그럼 이렇게 가면 하나님 성전이야.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여야지 뭐 예수를 찬양하노. 책망하세요. 이렇게 하나. 뭐라 하세요. 뭐라 하세요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네들이 찬양을 안 하면, 그래 침묵하면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찬양받는다고? 돌들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그 돌이 아니고 진짜 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한다. 여러분, 옛날에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막 했어. 전도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거든. 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근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강 앞에서 아이 만물들아 찬양해라 했는데 물고기들이 막 뛰쳐나. 물고기들 아가미를 벌리면서 물고기 아가미 벌려. 아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시대에 성 프란체스코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호수 앞에 가서, 자연 만물아 너희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순간 물고기 떼들이 막 아가미를 벌리고 하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물고기 찬양 맞나? 내가 물고기 찬양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어쨌든 물고기들이 찬양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괜찮아요. 뭐를 통해서라도 순종을 받겠다. 돌들 통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순종을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순종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 순종 안 해본 것들이 책망하라 하거든. 순종 안 해본 것들이 뭐라 하라 하거든. 예수님 보고 저 돌아온 애들 아니에요? 뭐 하세요 지금? 책망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은 있는데 경험 안 해본 사람. 왜 경험을 안 해봤냐?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하지.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지.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꽝 하고 충돌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이랑 말씀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겠거냐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순종의 요구들 가운데에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